오늘은 용서와 관련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질병도 너무나 많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우리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부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에도 사활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없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에요. 같이 마태복음 18장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형제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90번이긴 한데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아시죠?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0번 용서해 주고 200번 용서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두 번 용서하고 세 번째에 화내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빚진 자가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하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답이 없는 노예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 답 없는 노예를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줘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옥 갈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고 또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악한 영들을 이길 힘도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고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시간을 좀만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탁도 거절하면서 바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이 보고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줬던 걸 취소하고 책임을 물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5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조면 뭐 평생에 뭐 만져볼 기회도 없는 돈이잖아요. 이 5조의 빚을 탕감 받아 놓고도 이 1,000만 원의 빚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용서받았을 때도 종이고 끝까지 종이라고 나옵니다.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도 자유자이거나 신자라던가 그런 표현이 없이 여전히 종입니다. 이 중심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용서는 구원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10,000달란트 빚졌던 우리가 다시 그 빚쟁이에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에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좀 싫은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는 다른 날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잖아요. 근데 이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올라오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를 빗대어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도 7일의 창조 역사가 있잖아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타트인 것을 의미합니다. 7대 절기에서도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인데, 이 6월절에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스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믿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질 줄로 100%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아무리 했다고 쳐도 우리가 예수님께 한 잘못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지옥으로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밀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실체와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뭘 할 수 없어, 여기서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100%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용서와 회개를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나 자신도 회개하며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말인데,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영적으로 살인을 벌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틈이 생기고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말씀에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또한 우리 기도도 돌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줘야 될 일들, 또 우리의 죄악, 회개해야 될 일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용서해야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한다고 해서 더 가까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영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물어보고 돌아보고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개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행위 중 하나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한다고 해도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일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7장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2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출애굽하시고 번제를 시키시고 제사를 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중심에서 요구하셨던 것은 번제나 희생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것을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실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부분은 신부의 영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루에 한 번 들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루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목소리에 안테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음악 틀어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완악해진 귀와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주파수를 맞춰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